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의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본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크리스마스는 메사, 그러니까 예배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합쳐진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021년도가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일이죠. 사실 좀 날짜가 그렇습니다. 아직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일주일이나 남아가지고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가 약간 살짝 민망한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제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크리스마스 분위기입니다. 동네마다 엄청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걸 보고 또 기뻐하고 예수님 오심을, 진짜 그분들이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지는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크리스마스 때 그 예수님 생일에 막 이 등을 걸고 트리를 장식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동네가요, 사실 지역 이 신문에 뉴스에 날 정도입니다. 그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막 그냥 이 막 장식이 어마어마하게 돼가지고요. 가면요, 이제 크리스마스 뭐 이브나 이때 가면은 밤에 막 그냥 차들이 이렇게 드라이브 트루 하는 것처럼 줄지어서 이렇게 동네를 돌면서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장관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도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는 제가 이렇게 추억해 보면은 학창 시절에 학생부 회장할 때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고민이었어요. 왜요? 이 카드를 줘야 되는데 이 모든 친구들에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또 그것을 한 달 전부터 이 카드를 줄 친구들을 위해서 카드를 막 손수 만들면서 아마 굉장히 막 마음을 쓰고 기뻐했던 그러한 어떤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올 때쯤에는 한국에는 서로 카드를 주고받는 것도 잘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그러고 와서 보니까 미국은 막 이렇게 아직도 다행히, 미국도 예전보다는 많이 이게 좀 줄었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것을 꾸미고 같이 성탄 축하를 하고 카드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도 이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라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변질되고 세상 가운데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지 못하는 이때는 오히려 더더욱 이런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기념과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물러서다 보면은 물러날 끝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문화를 잘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은요, 그런 문화적 차원에서 2021년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한 3가지 정도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과정이나 만들어서 같이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찍어서 매주 올리면은 매주 뭐 5가정을 선정해가지고 이 케이크를 선물해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뭐 행복 밥상이라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쯤에 가족들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대화 나누는 그러한 운동도 하고 있고, 그 크리스마스를 묵상하면서 묵상한 것을 노트해가지고 또 게시판에 올려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이벤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뭐 인력 풀도 좀 부족하고 뭐 그러니까요. 여기라도 가서 사진 좀 올리시고 여러분들 아십시오. 혹시 한국에서 케이크 올지 알겠습니까? 올리시면 제가 케이크 사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케이크를, 저희 교회에서 케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도 만들어서 한번은 올려볼까 막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비록 이런 이벤트는 저희 교회가 진행하지 못하지만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이 1주간, 한 주간 동안 온 가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면서 즐거워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과 관련된 직접적인 말씀은요, 이번 주 금요일날 금요 성탄 예배 때 제가 전하도록 하고요. 패밀리 월십으로 진행을 하고 통역도 하고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온 가족들이 오셔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또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연결해서 이 기독론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요한복음 11장은요, 유명한 장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지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람을 살리는 거야말로 기적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것은 절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석회지대이기 때문에 석회암을 이렇게 파가지고 굴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을 이렇게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로, 큰 돌을 굴려가지고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놓는 게 보통 일반적인 그 유대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렇게 안치하고 막아놓은 그 돌을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라 라고 먼저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자 마르다가 죽은 지 3일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이라고 만류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기왕 하시는 김에 예수님은 손가락만 까딱해도 이 무덤 돌이 이렇게 굴러갈 수 있을 텐데, 돌아 비켜라 그러면 돌이 이렇게 굴러갈 텐데요. 왜 바다도 뭐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을 하셨냔 말이죠.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즉 구원에 관련된 사역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죠. 아무리 우리 인간이 돌을 옮겨놓고 막 40일 금식을 하고 막 그냥 막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함께 사역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적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너희가 좀 해봐 라고 맡기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돌을 옮긴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을 옮기시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지요. 지난 주일 본문 마지막 구절 보시면요, 29절인데 이렇게 돼 있죠.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세의 손을 빌어. 모세의 손을 빌어. 바로 이 표현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모세라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전달하시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성막이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성막이야 뭐 일도 아니죠. 성막아 있어라 하면은 있을지어다 하면 성막이 지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우리 인간을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멋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대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혼자 일하는 게 편할까요? 아들이랑 어린 아들 데리고 일하는 게 편할까요? 뭐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어린 아들 데리고 일하시면요, 도움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방해가 되죠. 오히려 방해가.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걸 택하시지 않고 아들들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함께 아름답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만 함께 일을 같이 협력하여 하지만 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한 가족이 되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3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성막 만드는 일을 모세에게만 맡기지 않습니다. 모세야, 너 혼자, 네 혼자 다 해라 라고 안 맡기셨습니다. 3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그리고 또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미 성막을 책임지고 만들 것을 부탁하셨어요. 그것도 그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만이 만든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은 책임자가 돼서 그 밑에 수많은 다른 동역자들을 모시고 함께 성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책임자를 임명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적임자를 임명하십니다. 지명하십니다. 소명 의식을 주시고 그 일들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그 부르심의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일에 합당한 자를 먼저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선택해서 부르신 후에 그 사람의 자발적인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불러서 설득하고 모세가 자발적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계속 대화하시지 않습니까? 막 짜증날 정도로 막 그렇게 대화를 막 몇 번씩 모세는 거절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해야 된다라고 설득하지 않으십니까? 이사야의 소명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뭐 그냥 화절을 가져다가 숯불로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가라 라고 하시면 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십니다. 이거 장면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사야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먼 산 바라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보낼 사람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저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충성.
저도 목사가 된 것도 자발적으로 목사가 된 거고요. 저희 형도 자발적으로 목사가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잖아요. 오늘 출발하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면은 저희 어머니가 두 아들을 꼭 앉혀놓고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들들아, 절대 가서 은혜 받고 마음이 막 감정이 흥분했다고 해서 절대 내가 주의 종 되겠다고 저요 하고 손들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를 전도사로 부른 건 맞는데 절대 너희들 섣불리 하나님 앞에 저요 하고 손들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하고 저하고 네 알겠습니다 해서 저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막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이 뜨거워져도 막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저쪽에 앉았던 저 형이 갑자기 주님의 종이 될 사람은 이 시간 결단하고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디 이러면서 제가 했는데, 그래도 저도 나중에 하나님의 어떤 사인,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둘째도 이렇게 하고, 저도 제 마음속에 목사님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why not?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why not?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임했습니다. 우리 오늘 전도사님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한번 또 이렇게 콜링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목사 될 사람 일어나 막 이러지 말고, 사모 될 사람 일어나 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셔서 알아서 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 가장 신앙에서 중요한 건요 바로 자발성이에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헌신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신방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래요. 다 이제는요, 이 예전에는 막 목사님이 막 그냥 권사님들과 막 그냥 빨간색 성경책 옆에다 끼고 하루 종일 권사님들 끌고 돌아다니면서 그 집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집사님 하고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막 밥 얻어먹고 막 그러고 나오고요. 막 그러고 돌아다니셨어요. 근데 요즘 현지인들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면 굉장한 신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목회도요, 현대 목회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상담 목회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담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피상담자가 자발적으로 내 발을 가지고 나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담자를 찾아오는 데서부터 상담의 50%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는데 상담자가 가가지고 우리 상담 좀 합시다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상담자는 본인이 필요한 내가 지금 말씀이 필요하고 신방이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인지해야 되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자가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목회는 사실은 많이 상담 목회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배도 억지로 오면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헌신도, 심지어 신방 받는 것도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신방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되고, 이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적극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거에 걸맞는 은혜를 주셔요. 잠언 8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입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다 쏟아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간구하고 찾고 사랑하는 자가 이미 나에게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와도 같아요. 이미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안 누려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다 구원을 만드시고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거 믿는다고 무슨 구원을 받아 하고 그걸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바로 그 광야에서 불뱀 사건, 놋뱀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장대에다 놋뱀을 달아가지고 세워놓고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걸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사는 것이고, 지금 이 독 퍼져가지고 죽어가는데 그거 본다고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자는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요,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게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했을 때 예수님이 저요라고 손을 드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 사랑하는 저 인간 인생들을 위해서 내가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화 인카네이션 하여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손들고 오신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고 구원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면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도 그리고 주신 소명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공개적으로 그 소명받은 자들을 세워가지고 책임자로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이것은 공식화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오늘날 그래서 현대교회도 임직식이나 그런 식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 리더십입니다 라고 인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가? 둘째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직분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예물을 가져오므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했네요. 34절입니다. 감동시키사. 그리고 35절 그들을 충만하게 하사라는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 맡은 자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곧 성령 충만한 자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직분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직분자 내년에 직분 받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선출되신 분들. 그분들과 함께 이제 내년 1월부터 그 임직하는 5월까지 5달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임직자들 사전 모임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같이 모여서 철학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는 자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같이 한번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이런 분들은 금요 기도회를 나오시거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진짜 상황이 안 되는 분들, 하나님이 아시겠죠.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개인 기도회 그런 분들은 또 힘을 쓰시면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임직자뿐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생각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가는 방향을 목적을 이해를 못하고 딴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자들은요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 필수예요.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어떤 허무한 생각이 들고 마음이 외로워지고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부부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뭐 직장 미래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결정할 때 해결책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그저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판단하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막 팔랑귀가 돼가지고 그냥 막 귀 얇아가지고 이렇대 저렇대 하면 거기에 막 딸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렇게 결정한 것이? 물론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요, 우리는 일상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일상의 문제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결정하는 그 자체가, 그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보고 하는 거냐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내 위주로 하는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애통해야 합니다. 주님, 배가 고픕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연말에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일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이것은요, 재능을 의미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까는 성령 충만을 주셨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36장 1절에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바로 실제로 손에 있는 어떤 재능,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경험이나 지혜로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능력 없음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총명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시지요? 만약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뭐가 부족하다 하면 뭐 하시면 됩니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정말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지면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36장 1절로 7절을 살펴보면요, 성막 제작의 책임자인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들을 돕는 자원하는 봉사자들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자원자들은요, 그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만드는데 여러분,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재료들을 성도들이 막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쓰고도 남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죽하면은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세 선생님, 이게 너무 많아서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제발 이제 성도들 보고 그만 좀 가져오라 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모세가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야 그 예물 가져오는 걸 성도들이 멈췄던 것입니다. 아이고, 상상만 해도 그냥 너무나도 은혜롭고 기분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가져오려면 성도들이 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 많은 예물들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가진 게 뭐가 있겠냐고요.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 손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밀렸던 임금을 받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갈 테니까 금 좀 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지겹다, 이거 다 가져가고 애굽 사람들이 다 몰아줘서 가져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7절에 보니까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이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을 하는 종들의 필요를 절대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명기 25장 4절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밥 깔고 있고 곡식 추수하는 이 소에게 입에다가 망 씌우지 말래요. 왜 망 씌웁니까? 소에게? 뭐 못하게?
이거 일하다가 이 녀석이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쌀 주워 먹고 이러지 못하게 망 씌우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일은 시켜 먹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참 자비로움이 그 미물인 소에게까지도 그 자비로움이 미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서에서 해석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 사명받아 일하는 사역자,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영적인 의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필요한 거를 내가 채울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내 일만 감당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 직장 다 때려치고 막 교회 나와서 막 청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직장도 열심히 다니시고 하는데,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 부장, 교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걱정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왜 걱정하니? 내가 널 먹일게. 너는 내 일을 하고 나는 너의 일을 감당할게. 여러분, 내가 내 일 감당하는 게 더 자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고 여러분 일 감당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중에 간증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을 책임져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많은 물질의 복을 받은 분들은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왜 주셨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왜 수많은 그 은금과 폐물을 왜 주셨겠냐고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성막 지을 때 너희들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았어요.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이 성막 하는데도 뭐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할 정도로 남았다니까요. 또 반면에 아직 나는 아직도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분들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고 드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고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성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과 안식을 주실 것이고 이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넉넉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넉넉히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안식을 구해도 절대 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넉넉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서로 넉넉한 마음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가끔가다 이 크리스마스 되면 저한테 막 그냥 마음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이거 말하는 게 더 웃긴가요? 이게 마치 막 그냥 김치국 마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에는요, 서로 성도들끼리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그 카드를 물질 안 해도 되고 카드에다가 서로 감사한 마음,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로 나누면 그러면 됩니다. 가끔가다 막 저에게 막 그냥 온갖 마음을 다 보여주시려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카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섭섭하다 하면요, 힌트 하나 드리면 제가 스타벅스를 좋아합니다. 그 5불 드는 그 카드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니까요, 절대 그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이상 하면 제가 돌려드릴 겁니다. 아니면 그냥 막 바로 헌금함에다 그냥 비자 카드든 뭐든 다 넣어버릴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있으시면은 연약한 분들, 주변에 힘든 분들 또는 우리 구역 식구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모세와 같은 뛰어난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부살렐, 오홀리압 같은 평신도 지도자와 중간 리더들, 그리고 또 그들을 자원하여 따르는 수많은 봉사자들과 헌신적인 섬김을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함은 필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장 7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는 바로 저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휘저으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넘치는 공동체 되어 크리스마스야 연말을 맞이하는 주님이 축복이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